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때제 성가 주여 비오니입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마음을 먹는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게 되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미사 참여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어린이는 귀엽고 착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란 존재는 요즘에는 많이 존중을 받죠. 나이가 어린 사람, 인권 존중이라는 게 있죠. 어린이 인권은 언제부터 존중되었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줬지만 1924년부터 아동 인권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1년 빠르다고 했죠. 1923년에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귀엽긴 하지만 인권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귀여워하시는 것, 그때도 그건 당연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말씀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어린이처럼 된다는 거죠.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유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죠.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충만되어질 수 있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되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근데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어린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존재죠.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처지를 압니다.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이라고 하는데 자기 비하라고 합니까? 저는 어려서요. 잘 못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하면 자기 비하인가요? 6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저는 어려가지고 잘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자기 비하하지 마. 라고 말해요? 11살짜리가 와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12살 이전을 의미합니다. 12살이 넘어야만 율법을 읽을 수 있고 회당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12살 이전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뭐야? 나에게도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나는 소중한데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거 자기 비하 아니야? 어른들이 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못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이 바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어른이 어리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자기 비하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란 건 뭐라고 그랬죠? 관계라고 했죠. 하느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 비하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기다리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께 종이라고 하는 게 자기 비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죠? 자녀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은 다 뭐예요? 인간을 살리는 겁니까? 인간을 죽이는 겁니까? 인간을 살리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는 거죠. 적절합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마귀 들린 이에게는 마귀를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맞춤식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잘 아시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꺼이 그분의 종이라 말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관계도 참 다르죠. 부모와 자식은 뭡니까? 일방적인 관계죠. 거의 부모가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키우고 잘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구? 왜 저만 바라보십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래서 무촌이라고 하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알 수 없는 관계가 뭐죠? 이게 부부와 연인 관계죠. 참 늘 그렇지 않,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죠. 연인이나 부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도 어때요? 때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 연인이라는 것은 서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가끔 그렇잖아요. 되게 유치한 행동들 많이 하죠. 혹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커플티 있고 따당해용 뭐 이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 따당해 뭐 이래요? 물론 애들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20살 넘어가지고 엄망 아빵 뭐 이러면 어때요?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연인끼리는 어때? 아주 유치해. 막 있잖아요. 따랑해 막 그러고 말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진짜 유치해지지 않습니까? 아, 왜 세상을 그렇게 사셨어요? 좀 재밌게 사시지. 유치해도 좋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러죠? 그럼 이거 만약 엄마가 보면 어때? 저 미친놈이,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키웠는데 종이라니, 딸랑딸랑이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래 너는 앞으로 내 종이야 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바보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혹시 부모한테 엄마 아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런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당신 없는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를 증명해 보라고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행복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은 서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종 그러면 무슨 노예 취급받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왕에게 있어서는요, 고관대작도 종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종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종과 주인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노예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노예들에게 말했대요. 오늘부터 해방이야. 내가 노예 문서 없애줄게. 가서 마음대로 살아 그랬는데 노예들이 와서 소송을 걸었대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줬다고.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종이 되면 주인 거 가지고 먹고 살면 돼. 근데 해방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뭐하고 삽니까? 그래갖고 소송 걸어가지고 주인이 졌대요. 다시 노예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얘기는 아닙니다. 몇십 년 전 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당신은 저를 저보다 잘 아시고 저보다 사랑하시니까 온전히 맡길게요 하면서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되죠? 첫눈에 반했죠? 아니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사귀시다 해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이지? 이제 좀 결혼해야 되나? 결혼할래? 그래, 합의 끝. 결혼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가 깊어지죠? 아니면 말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달라지기 되게 답답하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똑같은 사람인데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냥 내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커지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많은 이유로 하느님 찾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례받을 때 쓰죠? 성당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제일 많아. 근데 진짜 평안하십니까? 글쎄요. 평안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백날 성당에 나와도 바뀌는 게 없대.
왜 안 바뀔까요? 누가 안 바뀌니까? 내가 안 바뀌니. 왜?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뭔지 아세요? 오른문과 왼발이 관계입니다. 우리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오른발 2번, 왼발 1번 그래요? 오늘 가실 때 그렇게 걸어보세요. 오른발 2번, 왼발 1번, 왼발 2번, 오른발 1번. 이게 이상하잖아. 오른발이 나가면 왼발은 뒤에 있습니다. 왼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발은 뒤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또 한 걸음 가는 거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신앙적 체험이 생긴다는 거죠. 어렴풋하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당구라는 그 종목이 있죠? 당구. 자매님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당구 얘기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당구 치면서 이런 용어가 있어. 전문 용어가 치고 쫑 본단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대충 치고 보는 거야. 세게 치고 어떻게 되고치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 누구 알면 돼요? 하느님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만남의 경우가 다른데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즉각 기적이 일어나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먼저 거론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거론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 어때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이시구나.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체험이 있죠. 체험은 뭡니까? 체험은 하느님을 아는 게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을 어렴풋하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걸음 걷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여주시겠죠? 이게 그분이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걸음 걸어? 내가 한 걸음 걷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깊이가 달라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해됩니까? 우리 이해되죠.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체성사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살을 내주겠다는 거야? 피를 내주겠다. 여러분도 오늘 미사 끝나고 가실 때 여기 서 계시다가 제가 띄워드릴게요, 살을. 그리고 제 피를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들의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왜 못 믿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 때 하느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이들의 불신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계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살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까? 뭘 떼어서? 빵을 떼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십니다. 즉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형상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거는 빵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죠. 이것은 술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손상에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분은 한 말씀으로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돼요. 그분이 살을 주시나 보다. 그래, 그럼 먹어야지. 피를 주시나 보다. 그럼 마셔야지. 무조건 신뢰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신뢰했으니까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죠. 그리고 살다 보니 어때요? 그분이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 주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떼어주신 살은 뭡니까? 그분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면 그분의 살이 된다. 어디 안에서? 거룩한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 안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 뭐 있죠?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성체를 모시고 성혈을 모시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분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유다인들이 이 말을 듣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랐더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을 주시고 피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분이 축복하시면 그분의 살이 되는구나. 그분이 축복하시면 그분의 피가 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받아 먹고 마시고 누구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살을 먹었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마셨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럽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무엇까지도 감정, 느낌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언제만 살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미사참여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뭐가 뒤따른다?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점점 잘하면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깊은 신앙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는지 아세요? 관상. 보니까 돈이 많을 상이야 이런 관상 말고 관상이 뭐죠? 우리가 기도의 단계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죠. 보통 염경기도라고 하죠. 염경기도가 뭐예요? 기도소에 있는 것들, 주님의 기도 성모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고하는 기도들,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죠. 이게 염경기도입니다. 염장기도가 아니라 염경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어떤 뜻이 있을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서 자신의 사고력, 지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상기도인데 관상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관상기도에 빠지면 시간이 훅 지나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관상기도는요 신앙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야, 뭔가 황홀경에 빠지고 관상에 빠지고 뭔가 이상한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고 이게 깊은 신앙인 것 같지만 깊은 신앙은 뭐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고 뭐가 주어질 때? 체험이 주어질 때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가 그렇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절로 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절친이다 그러면 만난 지 이틀 됐는데 절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참 인생 잘못 산 거죠. 절친은 어느 정도 돼야 돼? 어쨌든 하루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만나야 절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때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지고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뭘 묵상하면 돼요? 그분의 살과 길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하면서 누가 내 곁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처럼 그분만 보고 지금만 살아가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죠. 말씀하셨으니까 듣는 겁니다. 미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미사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에 그분이 세우신 성체성사,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나도 미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피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에도 나 혼자 아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